볼까요? 가장 위대한 일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위인이나 위협들이 있습니다. 핵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로켓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기기나 거대한 무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때는 위대한 발명이라 해서 칭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빗나갔습니다. 결코 위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반인륜적인 공포의 세상을 만들어버렸고, 인류의 타락이나 요즘 유행하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그런 문소이조와 같은 첨단 범죄의 세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에게 가장 진정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그 일이 왜 그렇게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합당한 이유를 7가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도 분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제자를 세운 이유도 12사도를 세운 이유도 자기와 같이 거하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 생애의 목표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부터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이 땅이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멤버들로서, 식구들로서, 지체들로서 살아갈 때에 이 교회에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전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주는 일,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그처럼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이고 살육당할 자를 구원해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소중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줄로 알아요.
저는 몇 번을 본지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참 그 영화를 보고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 한 산속에 비밀스럽게 이렇게 어떤 것을 마련해 놓고 독일 군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죽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독일군 장교가 가족과 함께 부임을 합니다. 그 독일군 장교 이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 어린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도시에서 살다가 그 산속에 오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심심했어요. 그러다 산을 헤매고 들을 다니다가 어느 철조망이 쳐진 그런 공간을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줄무늬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중에 그 철조망 가에서 자기 또래의 어떤 어린아이가 줄무늬 옷을 입고 파자마를 입고 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심심해서 그 아이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친해지니까 이 장교 아들, 그 귀한 아들이 그 아이를 같이 놀고 싶어서 그 철조망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옷이 이렇게 왜 특이하니? 나도 이 옷 한번 입어볼 수 없을까? 라고 하니까 그 유태인 어린아이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줄무늬 옷을 주었어요. 이 두 어린아이가 똑같이 줄무늬 옷을 입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처형한 날이, 가스실로 가서 다 처형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 그 어린 두 아이를 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유태인 아이가 아닌 그 친구가 된 그 어린아이가 줄무늬 옷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장교 아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 불에 태워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그 아버지가 합니다. 아무리 찾고 뒤지고 해봐야 없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다가 살육당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줄도 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 부탁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마치 그거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만약에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무책임하거나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따져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속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 졸질하고 있다. 통찰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도는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한 숫자 늘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구하는 가장 위대하고 사랑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한 일을 한 번이라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을 진노에서 떠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진노에서 떠나게 해준다. 역대하 30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전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보발꾼이라고 하는 말은 급한 공문서나 중요한 일을 전달하는 급사나 특사 또는 밀사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란 그렇게 불꽃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공문을 전달하는 보발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충실한 왕의 신하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지로 보내졌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처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에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왕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처형을 중지할 것을 명합니다. 그 명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렸어요. 아직 정오가 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 좀 쉬어가자라고 잠시 말에서 내려서 쉬기 위해서 잠의를 청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쉬고 가리라고 한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깨어나 보니까 곧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신하는 바로 처형 집행 시간이 그날 정오였는데, 그래서 그 전령이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이미 처형이 집행된 뒤였습니다. 왕의 특명을 전달하는 그 보발꾼의 나태와 실수는 한 죄 없는 신하의 억울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 친척 권력들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보발꾼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들을 불꽃 진노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명을 전달해 주도록 구원받은, 바로 또한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그 보발꾼의 명을 가지고 나가야 할 특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 원망이나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전도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세 번째는 죽은 자를 깨우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자를 깨우치는 일이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전도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죽을 자를 찾아가 깨우쳐 생명을 구원하고 살게 해주는 일,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도 놀랍습니다.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가 전도해서 죽을 자를 깨우쳐서 그를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네 생명도 네 영혼도 죽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여러분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친구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처럼 이 세상에 더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어떤 연유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사람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의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 사자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양을 마지막 남은 탈이나 그 귀 조각이라도 잡고 그 사자 입에서 뺏어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 얼마나 초급하고 긴박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예요. 사자가 한번 삼켜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모르고 뒤로 미룬다면 그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또한 그렇게 전도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다섯 번째는 화를 면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화를 면하게 해준다. 여러분, 자녀나 형제, 친척 권력들, 이웃이나 친구들의 화를 면하게 해주는 친구, 화를 면하게 해주는 부모, 화를 면하게 해주는 자녀, 형제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처럼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죠. 광인정신이라고 그러죠. 미쳐야 돼. 그에게는 항상 거룩한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야 자신도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를 당하지 않고 사는 길은 화를 당할 자를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서 구원하고 건져내 주었으니 너도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보상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전도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죄를 지워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특혜죠. 전도란 그렇게 누군가에게 죄가 지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큰 특혜를 입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과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입어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한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 과학자들이 모여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들이 추천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우주선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신형무기나 초음속 비행기도 아니었습니다. 연필 꼭다리에 붙어있는 작은 지우개였다고 그러죠. 이 지우개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왜 그럴까요? 잘못 쓴 글씨라도 지우개만 했으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지우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우개의 그 가치가 여러분 초음속 비행기보다도 신형무기나 컴퓨터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발명이나 위협도 잘못된 내 인생의 과거를 지워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우개가 어떤 글이라도, 잘못 쓴 글이라도 다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마치 전도가 그 지우개의 역할처럼 한 인생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들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전도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고 더 위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전도가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광대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과 같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영웅이 있죠. 영웅. 중국 당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바이러스를 세상에 경고하며 살렸던 리 원양이라고 하는 중국 의사죠. 그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끝내 숨지고 말죠. 온 중국과 세계가 그를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지기 전 남긴 시가 하나 있는데, 시를 남기고 죽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 곧 해산하려 하는 부인도 있고 나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가 있다. 비록 두렵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억울함이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눈물로 머나먼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결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사된 나는 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내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 그들이 신랄 같은 희망만 있어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누가 알랴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내 영혼은 분명 하늘에 있고 내 육체는 하얀 침대에 누워있음을 본다.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있다. 그 빛의 끝은 사람들이 자주 내게 들려주었던 천국이다.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내가 죽으면 아들을 잃은 내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래의 황량함을 어떻게 직면할까? 나는 죽는다. 사람들이 내 시체를 봉지에 담은 것을 본다. 봉지 옆에 죽은 내 동료들도 나처럼 새벽에 화장을 당할 것이다. 안녕 내 가족들, 안녕 내 고향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하여 정직함을 배우라. 착한 사람들이 다시는 끝없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감동적이죠? 여러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숱한 생의 나날들 평생을 쉬지 못하고 했으며 사신 여러분, 그 수많았던 지난 많은 일들 중에서 그래도 그 일만큼은 헛되지 않았어. 그래도 그 일만큼은 위대한 일이었어라고 후회 없이 생각되는 그런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 일은, 그래 그때 했던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었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 같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인류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 했던 리 원양이라고 하는 진짜 성도고 진짜 의사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 친척, 권력들께서는 지금 어디로 계십니까?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잘못된 길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게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진짜 친구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급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옳은 데가 아니라면 바로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야 모두 삽니다. 사람은 언제 재앙의 올무에 걸릴지, 언제 죽음의 거무줄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논두렁길을 걷다 보면 논에 빈 우렁이 껍질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미 우렁이는 산란기가 되면 자기 몸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자기 속살을 그 알들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먹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새끼들이 어미살을 다 퍼먹고 자라나면 어미 우렁이는 어느새 빈 껍질이 되어서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어미의 껍질을 타고 뱃놀이를 하듯이 타고 유람하며 놀러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흘려 먹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돈으로도 여러분 집을 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요, 살육을 당하기 위해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옥 불꽃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사는 길을 깨우쳐 주셨어요. 마귀 사탄의 이빨 사이에서 우리를 뺏어내 주셨습니다. 화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씻어주고 지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여러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빚진 그 빚을 갚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도 전도하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발버둥 치다 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전도는 그래도 몇 사람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처럼 많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큰 성전도 못 짓고 눈에 보이는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전도만은 내가 몇 사람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도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상하며 그의 모든 그동안의 아픔과 수고를 이루하시고 여러분 품에 안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찌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한 교회 다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은혜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니 고동 빈 껍질을 타고 뱃놀이나 하려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식들은 불효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자식들을 여러분 효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이십니까? 불효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효자들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나는 어떤 자식인가? 나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요, 머리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만의, 그렇게 그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비록 미련하게 보여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모두 다 전도자들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일들이 우리들 뚫어놓는 손길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위대하고 그 멋진 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들로 이 세상에 살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가서 영원 영생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자로 가장 위대한 일을